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저희들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저희를 내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주의 말씀의 그 놀라운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성경 말씀을 공부할 것이에요. 참 기쁜 시간이죠.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아주 또 이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된 삭개오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삭개오의 헌신. 참 삭개오는 그 이름처럼 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서 이 순결한 사람으로 그가 아마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여리고 근처에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랬는데 그 누가복음 19장 그 이후에 11절 1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비유를 듣고 있고 삭개오를 그 장면을 만나보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이해에 어두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세요. 근데 그때는 왜 이런 비유를 하셨냐면 그때 형편이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순환 주간에 들어가세요. 그렇죠?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셔야 되고 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놓여 있는데 그 백성들의 이해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더 하세요. 그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귀인과 열 문화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귀인이 어떻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왜 열 문화를 주었는지 또 열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이 열 문화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또 차이점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그 다음 사람은 2달란트, 나머지 1달란트.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종 10사람에게 주는데 10문화를 주었으니 한 사람마다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어요. 이건 똑같이 주었어요. 그리고 끝이 달라요. 한 달란트도 남기지 않은 이익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내어 쫓김을 당하고 슬피 이를 울며 이렇게 벌을 받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와 이 열문화 비유를 함께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참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문화, 열문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무엇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요? 비유에는 항상 교훈이 나와 있잖아요. 교훈이. 자, 주님의 계획에는 말이에요. 이 인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는 각 사람에게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역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무엇을? 재능들을 나누어 주세요. 재능들을. 그런데 어떤 재능들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처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구나가 주신 것. 예, 시간. 그렇죠? 또 무엇을 죄를 깨닫는 양심은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화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또 우리의 양심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그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또 그 능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드릴 수뿐이 없죠.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 보면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시간, 누구나 24시간이에요. 또 양심, 누구나 똑같은 양심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양심을 더 세민하고 예민하고 개발시켜가는 건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 양심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문화예요. 문화. 자, 문화. 근데 주님은 이 문화를 주실 때 또 달란트를 주실 때 계획을 하고 주셨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주신 게 아니고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능력에 알맞게 주셨어요. 알맞게. 그래서 주님은 주시지 않는 것, 없는 것에선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님은. 그래서 이런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이거요, 주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자, 여기에서 보면 그 귀인이 있었어요. 귀인. 존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 이거 우리 주님 아니세요? 하늘나라로 먼 나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려고.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서 그 문화를 똑같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달란트들을 잘 사용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 자, 그런데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사람,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은 문제가 안 되죠. 예, 칭찬받았어요. 예.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리고 그 10고을, 이 봉급도 아니니까 보수, 그 상급도 참 넉넉히 받았어요. 그렇죠? 예.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마지막 한 사람, 20절부터 시작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혹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보아하니 수건으로 쌓아두었대요. 이 한 문화를. 이것으로 보아서 잃어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또 잘 보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낭비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죠? 어디에 갖다 허타 있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귀인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 사람의 마음이 상태가 나와 있잖아요. 이 21절을 현대어 버전으로 우리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쨌든 그 귀인 당신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수고해서 뭐라도 해서 번다면 모두 가져갈 것이고, 그렇죠? 나는 사실 애써 보아야 보상도 받지 못할 터인데 당신은 엄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내가 힘써 노력해 본들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양심이 또 내 딴에는 바른 사람이라 나는 당신이 주신 것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잘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버전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달란트 비유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야, 여러분 이제 머리에 악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행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것으로 봐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주셨습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미리 장래에 좋은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좋은 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문화를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됩니까? 예, 영생이 보장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터를 우리가 닦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달란트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이 주인을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아야 나오죠. 이 사람처럼 주인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공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으름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게으른 것, 불성실한 것을 뜻하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보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게으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우리가 불성실한 것, 이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게으름.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예, 불신이 깔려 있어요.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처럼. 내가 아무리 해봐야 당신 다 가져가실 것인데. 이런 불신이 깔려 있어요. 불신. 그리고 게으름 밑에는 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이기심이 깔려 있어요.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아주 게을러요. 영적인 일에.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 아주 이거는 쉬운 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사람들이 11조만 다 드리면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해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얼마입니까? 꼭 주신 것이 우리가 뭐 일하고 받는 봉급만이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신 걸 다 따져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게 합당한 것이에요. 아, 나는 일주일에 100불 버니까 100불에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 이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정직한 태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따져봐야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따져놓고 볼 때 우리가 주님께 11조 드린다는 것이 그게 무에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그게 무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은 이 사람처럼 우리 주님은 가혹하다. 우리 주님은 엄하다. 나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업이 필요한 곳에 내 손을 내밀 때 우리 손이 자꾸 웅크러드는 거예요.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가져다가 드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11조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죠.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이 좁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와 달란트 비유에서 첫째 우리는 이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인은 뭡니까 뜻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뜻이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따지겠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우리가 공기에서 11금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이렇게 진지하고 이타적이고 부지런한 성실한 그러한 일꾼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선한 곳에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느냐? 과연 청지기의 직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전에도 비유했잖아요. 품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품꾼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11시 일꾼이 왜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신, 감사함,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 정신이 중요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우리가 감사해서 감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귀한 달란트와 문화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임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라는 이 못난 사람들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죄악적인 세상에 죄를 보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겠냐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믿기 때문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맡기고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올 때까지 선한 일에 부지런을 내어라. 우리는 곱셈 방법을 장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많은 70억 인구에게 어떻게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힘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세요. 게으르다. 여러분과 제가 게으른가? 우리 게을러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 선배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게으릅니까? 안 게으릅니까? 게으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실합니까? 불성실합니까? 우리는 불성실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려야 되는 평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실생활에 있는 태만함들을 극복해야 돼요. 태만함. 첫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태만함.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또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해 보아야 돼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법 안에 가둬놓을 수뿐이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활용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세상 법을 다 따라가 보면 절대로 주님을 섬길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시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고 주신 법 안에 우리를 갖다 두어야 돼요. 갖다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큰 진리는 이 작은 일, 우리 실생활에도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선배가 한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예요?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큰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왜 사모하도록 배웁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다시 오신 사건 배워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고 좀 우리를 뽐내보기 위해서 또 이런 선교 사업 한다고 우리가 뭐 주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성실하게. 왜냐하면 성실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실함을 배울 데가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의 정신은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이 사람의 정신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해놓지 않고 우리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겸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게으름의 정신이에요. 그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역량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참된 겸손. 그래서 참된 겸손은 온유함을 꼭 같이 함께 오죠.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왜 주셨어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좋은 터를 우리가 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기억나는 말씀. 마태복음 한번 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9절, 20절, 21절.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정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보물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 보물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우리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잘 사용해야 돼요. 달란트와 문화를 잘 사용하면 이것을 잘 개발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좋은 성품, 하늘에 가 살기에 합당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를 오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 쓰라고 하신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님이 하신 이 귀인이 한 말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이것은 이 비유에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여기에 돌아오기까지의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사모한다는 뜻은.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히 문화. 왜냐하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문화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지력을 사용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특별한 재주를 주신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재주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는가 주님께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충분히 있어야겠죠. 자, 이 마지막 이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가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사실 그가 한 문화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도적질했다고 얘기해요. 말라기서에 도적질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인데 사실은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도둑당한 사람이죠. 자기가 하늘에 가서 영생에 가서 얻을 것들을 이 사람은 다 도둑 맞아 버렸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본성에 갖고 있는 탐욕, 이기심. 사실 이기심은요, 남을 질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기심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지 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도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탐욕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일에 질투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읽는데 어떻게 됩니까? 방해받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강구하는 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진지해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법, 원칙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진리를.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러한 열무나 비유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쭉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 곁에 섰는 자들에게는 아마 이 주님의 종 말고 또 이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자, 이 저희는 이 곁에 섰는 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옆에서 시종들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기의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오심의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맥으로 이 25절은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 삽입한 삽입 구절이 아닐까.
왜냐하면 꼭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은 10문화 벌써 받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27절에 나와 있는 저 원수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문맥을 돌아가 보면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백성들을 뜻하죠. 백성들. 그 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있는 것마저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빼앗겨요. 그것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문화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따져보세요. 왜냐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그것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져보세요. 주님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문화가 우리한테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그 주님은 절대로요 없는 것을 받으시는 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신 것만 받아가세요. 그리고 또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가 지금 여리고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뿐이 안 남았어요. 6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그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시몬의 잔치예요. 시몬. 근데 우리가 이 시몬의 잔치가 왜 중요하냐?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한 일이 오늘 이런 일과 모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게요. 자, 그 사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시몬의 잔치는. 그런데 이 잔치 하나를 잘 알려면 이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다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사복음서가 다 조금씩 틀리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틀리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공부해봐야 되겠어요. 자, 시몬의 잔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의 잔치가 베풀어졌던 동네는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과도 멀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6절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이 힌트들을 얻어올 수 있는데, 다 제가 같이 읽어보니까, 자,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문둥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는 곳은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리고 이 사복음서 다 보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시몬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떠한 지위했던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시몬은 유대인이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가 지금은 문둥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왜냐하면 문둥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격리를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미루어 보아 과거에 문둥이였던 적이 있었던 사람,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가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 제자들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시몬에 대해서. 자, 이제 그렇게 정보하고 있는데, 이 네 복음서가 다 각각 이 갖고 있는 요점이 틀려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같은 것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시몬의 잔치가 사실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6일뿐이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 적어 놓았어요. 아주 초기에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시몬의 잔치와 다른 복음서의 잔치가 다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적은 누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왜 그랬는가? 누가는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첫 그 구절은 어떤 거에 나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하였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마음에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다가 아니 자기 민족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봐 누가는 그 말을 하자마자 아니 우리 주님은 이 유대인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분이시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누가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왜 누가 마음을 모릅니까? 누가도 주님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누가의 마음이나 여러분과 제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는 한 사상과 한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어도 누가 마음이 그랬어요. 누가는 7장에 얼른 시몬의 얘기를 적고 거기다 특별히 누가는 덧붙여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더라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7장에 나와 있어요. 시몬의 잔치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이 시몬의 잔치를 보는 그 포커스가 다른 복음서가 좀 더 틀려요. 요한복음에는 누가 나와 있느냐, 유다가 직접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왔어요. 유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중심이냐면 시몬이 중심이에요. 시몬이 아주 등장해요. 시몬에 대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몬의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참 좋은 놀라운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잔치에 이제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누구 집이 있었죠? 나사로. 그리고 이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미 살림을 받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날요, 이 잔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기 위해서. 예.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온다 그러면 아마 그 교회가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잔치에는 자, 첫째, 시몬이 있었겠죠. 주인 잔치. 시몬이 있었겠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 나사로가 왔는데 그럼 또 누가 따라왔겠어요? 누이들이 따라왔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그 잔치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들이 쭉 있었어요. 자, 이제 공부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누가복음에는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전에도 공부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는 그 언급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만큼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배척만 받으신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였어요. 누가는. 자, 이제 보자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리아, 또 제자들, 시몬, 예수님 제자인 특별히 유다, 어떻게 이 시몬의 잔치에 무슨 마음 참석했는지. 그리고 지금요, 이 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많이 왔어요. 이 나사로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죽고 나서 가봤더니 어떻더라, 사후세계가 어떻더라, 이걸 듣고 싶어서 갔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랑함과 시기함과 미워함이 사라진 지 오랜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나사로는 그런 질문에 할 말이 없었죠. 나사로가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그가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는 지금 굉장히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또 특별히 백성들 마음에, 제자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을까? 지금 막 어깨가 힘을 주고 지금 막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각자의 마음으로 와서 지금 앉아 있었어요. 이 잔치에. 시몬은 또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시몬은 과거에 문둥이였는데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드려야 돼. 또 이 시몬은 또. 그리고 또 시몬의 친구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죄인과 같이 또 밥을 죄인들을 또 불러다 놓고 뭐 하는가? 예수님을 또 책잡기 위해서 또 지금 막 이런 잔치자리예요. 이런 잔치자리. 사실 잔치가 아니죠. 근데 하여간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잔치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자, 26절 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여자가 누군지 밝히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가복음서를 함께 공부하면 참 많은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여기 안 나오지만 이 여자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 라사로의 누이. 예. 근데 이 사람이 집이 베단인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는가? 예, 막달라는 어디입니까? 막달라는 갈릴리 변방에 있는 지방 이름이 막달라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마리아 고향은 베단이었지만 마리아는 어떤 연유로 막달라에 가서 살아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여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이 해결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선교 여행을 떠나실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쫓았다고 나와 있어요. 쫓았던 여인들 이름 중에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초기부터 예수님을 쫓은 여자였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교하실 때 그때 막달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한 구절 나오죠. 7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 받은 여인으로 막달라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막달라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마리아의 얘기를. 그런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나와요?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이 말을 누가 했다고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시작하였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막달라 사실 또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이 막달라는 이 행동을 조용히 하였다고 나와요. 일부러 과시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막달라는 이 행동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 막달라가 왜 옥합을 가져갔을까요? 이 잔치집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네. 왜 옥합을 가져갔을까요? 막달라가. 또 옥합은 무엇일까요? 옥합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향수병이 아니에요. 옥합은 깨트리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이 옥합이에요. 네.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꼭 옥합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읽어보면 이 옥합에 들어있던 그 향이 나드향이라고 나와요. 나드향, 순전한 나드향. 그것도 한 근. 이 한 근인데 이건 300데나리온이라고 또 값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얼마만의 가치가 있느냐면 한 노동자,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봉급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연봉 1년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옥합이에요. 옥합. 근데 마리아는 이 귀한 옥합을 왜 시몬의 잔치집에 가지고 갔을까요? 왜 가지고 갔을까요? 마리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편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제 내가 3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새겨들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장사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옥합을 준비해 둔 것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 옥합, 이 향으로 예수님의 몸을 씻겨드리려고 마리아가 옥합을 사두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녔잖아요. 옥합을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그날 그 잔치에 참석했는데 아마 이랬겠죠.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기뻐하고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으로 가신다니까 마리아가 너무 기뻤어요. 더 이상 옥합이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옥합이.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마리아 마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랑이 너무 컸어요. 예수님의 그 발밑에 아마 마리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 옥합을 예수님 뒤에서 깼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 발이지만 그
뒤쪽에 가만히 뒤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이 필요 없잖아요. 그 마리아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사람의 눈치를 또 볼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급한 회리바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갈 때 어떻게 몰아간다고요? 강한 회리바람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네이도 한번 불어보세요.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마리아 마음에는 아무것도 지금 이 사랑 외에는 자기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당연히 예수님 머리부터 부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또 그게 발로 흘렀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흐르니까 마리아 수건 준비 안 해갔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조용히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향이 그 일을 감추지 않았죠. 그 향이 퍼져가면서 유다가 그 일을 먼저 보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유다가 처음에는요 이 말을 크게 안 했을 거예요.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아직 눈치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잔치가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아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만의 소리를 조금씩 퍼뜨렸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또 미련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소리까지도 듣고 가만히 계셨는데 그때 마리아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지금 혹시 이게 잘못됐나? 혹시 우리 언니 마르다가 너 돈을 함부로 썼다. 왜 마르다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혹시 내가 혼나지 않을까? 막 이런 복잡한 마음에 또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저 높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데 주님이 그럼 어떡하지? 아마 마리아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10절에 나오죠.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걸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마리아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은 특별히 마리아도 몰랐던 왜 향이 옥합을 깨웠는지 마리아도 몰랐는데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마리아에게.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13절 마음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가 이 마리아의 옥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깨서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향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왜냐면 예수님 자신이 향내나는 생축이었다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합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야 돼.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야 돼요. 이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깼는지. 자,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또 유다 마음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저가 돈꾀를 맡은 자인데 사실은 저가 도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동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보여놓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마리아가 한 일을 끄집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드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지금 너가 그걸 주님께 드렸어?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너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지금 너네 집에 필요한 이 일에 써야지. 너 그걸 주님께 드렸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유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분간을 못해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기 때문에 당장 내가 죽을지언정 내일, 그렇잖아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요? 마리아처럼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드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쳤다, 돌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유다가 한 일이었고,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마리아를 이제 흉을 봤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다음부터 읽어보면 유다는 이때 굉장히 마음에 예수님이 유다를 직접적으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했냐면, 유다를 야단치면 나중에 유다가 자기가 주님을 배반해놓고 주님 핑계 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걸 알았어요. 유다는 여러분도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유다는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때 유다 마음에 질투가 들어갔어요. 무슨 질투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거룩하다는 그런 질투가 들어가서 유다는 이후에 나오는 일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고작 은 30의 예수를 팔았어요. 마리아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고, 그 사건이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최고로 반역한 자가 되었어요. 참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한 사람의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사건 직후에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은 30에. 예. 그는 탐욕스러운 자였고, 그는 도적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왜 겨우 은 30에 팔았겠습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겨우 가치가 30분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시몬의 잔치에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예. 유다가 감추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그렇게 될 수뿐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오는 경고를, 우리 양심에게 주는 경고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엄숙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러면 시몬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7장. 다른 곳에서는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는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누가복음 7장을 가서 보세요. 7장 36절. 자,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시몬인데 다 똑같은 거 읽고 이제 자, 39절. 이 시몬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건 시몬이에요. 여기는 시몬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또 시몬이 나와 있으니까 시몬이죠. 이것을 보고, 이건 뭐예요?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분 그 사건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시몬의 마음이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옳은 마음이에요? 틀렸죠. 시몬은 자기가 문둥이였잖아요. 그럼 문둥이를 고침을 받았으면 그는 진작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선지자인 걸 적어도 선지자였다고는 알았어야죠. 적어도.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정말 바리새인이, 이 사람은 마리아가 왜 그런 죄인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도 그 죄에 관련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시몬이 문둥이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다 알면서 또 마리아가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 뭐라고 자기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못 믿겠다. 여전히 이 사람에게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이때까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아직 심각한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 시몬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은.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몬을 취급해 주시는지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얼마나 부드럽게 부르셨을까요? 이 시몬을. 그렇죠? 시몬은 지금 마음으로 한 얘기야. 그건 자기 시몬은. 그렇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예수님이 또 비유를 시작하세요. 시몬에게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시몬에게.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는데 어떻게 해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막달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시몬에게 물어보죠. 시몬아,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존경을 표하지 않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옛날에는 정말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 씻으라고 물을 갖다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부르긴 불렀지만 잔치를 했지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잔치를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시몬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몬의 동기를.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끝이지 아니하였으며.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낮추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그 비싼 비교가 안 되는 감람유하고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잔치가 끝났어요. 자, 시몬. 자, 이 시몬은 어땠을까요? 시몬은 알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그 눈빛, 그렇잖아요. 또 그 자리에 임했던 성령님의 그런 능력. 시몬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자기 생애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떠올랐고 자기가 마리아보다 사실은 더 극한 죄라는 것을 시몬이 이때 알았어요. 시몬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 죄가 많았던 우리들,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처럼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가 주님의 사랑도 전혀 감사치 않고 지내다가 정말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부분에 또 그렇게 젊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또 끝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특별히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당연히 클 수뿐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감사함.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치 아니함 때문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사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런 밝은 날, 그렇잖아요. 또 시시때 때마다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오는 이런 것들,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또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회개하고 난 후에 그런 즐거움들, 그렇잖아요. 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 가진 모든 것,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남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죠. 특별히 시몬, 마리아, 제자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끝절에 보면 함께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 깨진 옥합은 깨트려야만 된대요. 옥합은 뭐 뚜껑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뚜껑 열었다가 붓고 닫으면 되지. 꼭 깨트려야만 됐을까? 참. 그런데 이것은 꼭 깨져야만 된대요. 그 향이 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깨진 옥합은 우리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한 죄인인가. 그렇죠? 또 우리가 감추고 주님께 다 드리지 않고 있는 그 작은 일부분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한 죄인인가. 거기에 비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이 일이 대단한 일이었고 기념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깨트린 옥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한번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갖고 왔습니까 그때.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과 3년씩 지냈던 제자들의 불평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불평소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깨트린 옥합을 그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그 주님의 가치를 판단해 준 그것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시몬 잔치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주신 또 매일매일 주시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예.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 감사함이 빠져 있다면 이 자리에 온들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한 귀인과 열무나의 비유 또 사실은 감사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또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 수건에 쌓아두었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연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예. 축복이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를 면밀히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 깨트린 옥합을 우리도 깨트리는 자. 여러분과 생애에 지금 무엇이 있다면 깨트리세요. 그래서 드리세요. 주님께. 예.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전체를 깨어서 주님께 향내나는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저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무익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